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나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2장 11절에서 23절입니다. 구약성경 447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1절에서 23절 함께 교독으로 오시는 함께 마지막 합독을 읽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이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누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 아히두베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네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어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들을 늘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빈손 나오지 않을 귀한 예물 드립니다. 특별히 건축원금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주님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심었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주님 나라 위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 뜻을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 깨어서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울의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보고 있는데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가 이렇게 좀 계속해서 좀 교차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근데 교차적이게 하면서도 약간 비교 구조식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의미로 말하면 사울과 다윗의 비교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신앙인들의 삶에 대한 비교 구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울은요 조금 과하게 표현을 하자면 미쳤습니다. 눈이 뒤집어져 있는 상태죠. 배는 게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인사불성 안하무인인 지경이 현재 사울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요 계속해서 다윗 자기보다 후배이고 아주 밑에라고 생각했던 다윗하고 계속 비교를 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점점 비교당하고 있는 내 모습이 초라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적으로 막 불안하고 다윗을 죽여버리고 싶고 다윗을 이기고 싶은 그것이 지금 사울의 모습인 것이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역시 교회 안에서나 또 교회가 아닌 곳에서도 사람과 사람끼리 비교를 합니다. 마귀가 잘 써먹는 방법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이 좀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좀 나보다 좀 좋아 보이고 또 잘 사는 것 같고 또 그 사람이 무엇인가 나보다 더 좋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다 생각하면 격려하기보다는 그를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인간의 마음속에 사실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이죠. 요즘같이 젊은 사람들은 SNS라고 해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해서 인터넷상으로 매일 봅니다. 저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죠. 근데 SNS는 내 잘난 척만 하는 거예요. 내가 못난 거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병에 걸려 죽게 생겼다. 물론 이것도 결국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줘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이런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어디 여행을 갔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오늘 어떤 좋은 것을 취득했다. 또 무엇을 샀다. 맨 자랑질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이 자리가 저희 고등부 아이들 자리인데 학생들에게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 이길 자신이 없으면 SNS를 내려놓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만 보고 있으면 나만 가장 초라해. 세상 사람들 다 여행 다니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다 1등하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작아지고 위축되고
우리 집안은 왜 이렇게 생겼는가? 우리 집은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이런 거 사주지도 않는가? 왜 나는 아무 데도 못 가고 있는가? 자꾸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초라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요즘 같은 시대 때 자기 자랑질만 하고는 SNS를 쳐다보지 않는 게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좋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것을 좀 하면 또 이제 풀리는 사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남이 하는 달란트는 참 마음에 안 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으면 자랑하고 싶은 게 사실은 사람의 심리인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게 사실 인간입니다. 결국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교만이고 내 중심적인 신앙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 잘 할까요? 오늘 여기 나와 계신 여러분이 기도하러 오셨는데, 오늘 말씀 듣고 기도하려고 오셨는데 과연 이타적인 어떤 기도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오셨을까요? 오늘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내 기도 다 내려놓고 우리 가족 기도 또 내 기도 내려놓고 이 민족을 위해서, 아직까지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저 열방을 위해서, 이슬람 땅을 위해서 한 번만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사람이 기도하러 왔을 때도 거의 대부분은 내 기도가 50%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한번 오늘은 시간을 내어서 내 기도 다 내려놓고 정말로 내가 아닌, 내 가족이 아닌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해보는 모습도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저는 오늘 14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아히멜렉이요, 오늘 여기 말하고 있는 아히멜렉이 알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진짜로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오늘 그가 알고 있습니다. 아히멜렉이 가만히 보니까 다윗, 지금 굉장히 사울이 분노해 있는 상태에서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네가 가서 칼도 주고 또 이렇게 함께 그에게 떡을 주어서 그가 좀 힘을 내어서 내가 그를 쫓고 있는데 그를 도와준 거 아니냐. 그리고 너 말고도 제사장들이 함께 그렇게 해서 다윗을 도와준 거 아니냐. 너 나 몰래 그렇게 할 수 있어? 이렇게 지금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러들인 거죠. 아히멜렉아, 네가 지금 뭐를 하고 있느냐? 네가 지금 뒤에서 하고 있는 걸 내가 다 알고 있다.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오늘 왕에게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는 당신의 사위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호위 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이곳에서 가장 존경받을 만한 아주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르게 말을 하면 당신은요, 다윗이 가장 필요하잖아요. 왜 그것을 숨기고 있습니까? 왜 지금 그렇게 눈이 뒤집혀져 가지고 그러고 있습니까? 다윗같이 당신에게 충실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히멜렉이 스스로도 아는 거죠. 그리고 또한 객관적으로도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사위입니다. 당신의 호위대장입니다. 이 왕실에서 가장 뛰어난 자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왜 당신만 모르고 있습니까? 왜 그걸 모르고 지금 눈이 뒤집혀가지고 잡아오라고, 왜 비교하고 그러고 있습니까? 하지만 오늘 사울의 귀에는 이 모든 것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책사들이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여도 사울은 들리지 않습니다.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거죠. 오로지 내가 저 다윗만을 죽여버릴 거야. 왜요? 내가 뛰어나야 하는데 다윗 때문에 내가 자꾸 죽고 있는, 비교되는 거예요. 오늘 아히멜렉이 이렇게 말을 하니 사울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히멜렉도 그리고 다른 제사장들까지도 그 주변에 있는 것까지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울은 눈이 뒤집혀져 있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에게는요 더 이상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무서울 것이 없는 것이죠. 그의 눈을 다 가려버린 것입니다. 욕망이 눈을 가리면 과거의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요,
욕망이 눈을 가리면, 하나님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에게 떠나가면 과거에 주님을 영접하였던 거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아들 요나단이 다윗에 대해서 좋게 말합니다. 아버지, 다윗은 당신에게 이런 존재입니다. 제사장 오늘 아히멜렉이 이야기하였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가 다윗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 객관적인 사실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사무엘 상의 처음을 보면요, 왕을 요구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왕이 정치하게 되면 안 된다, 왕이 너희들을 정치하게 되면 큰일 난다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통치하시는,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들이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 그들이 어우러져서 서로 연합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 그리고 그런 나라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은 믿었던 거예요. 그러나 백성들이 계속 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왕이 경영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지고 왕이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왕의 백성, 나의 백성, 그리고 노예의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우러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계급 사회로 바뀌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강자 중심의 체계가 되는 것이 바로 왕의 통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결국 하나님이 떠난 통치가 되면 결국 인간의 힘으로 통치할 거란 것을 하나님이 알았던 거예요. 큰일 나. 결국에는 인간의 본성이 드러나. 그럼 하나님은 중심이 안 되고 눈에 뵈는 게 없어지면 결국 사람을 죽이게 돼 있어. 이게 하나님이 그들이 신정 정치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왕의 정치가 됐을 때에 원치 않았던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왕의 정치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시작되는 거죠. 사울은요, 처음에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걱정할 줄 아는 효자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앞에 예의를 갖추었다.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읽는 안목도 있어서 그가 처음부터 나서지 않고 조용히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기다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용기와 결단이 있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변해버립니다. 결국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왕의 통치가 되니 그가 제사장 나라의 법이 무너지고 인간 중심의 왕정 체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내가 그래서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결국 사람 본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중심 보신 하나님께서 변해버린 사울을 대신하여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예선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이제 왕으로 세우고자 노력하시죠. 그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어저께 같이 보았던 것처럼 계속해서 다윗은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 여전히 왕이 통치하는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시대를 인정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날뛰면서 저 왕, 너를 죽이려고 하는 저 왕 가서 죽여버려야 합니다. 지금이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죽여버려야 합니다. 그러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임명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상황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과 다윗의 비교 구조가 바로 이런 곳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은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유지해야 합니다. 사울이 처음 겸손하게 하나님 방법과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였던 것처럼 끝까지 그 모습을 통하여 살아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하고 자신의 힘과 자신의 영향력을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사울은 무너지고 맙니다. 실수하게 됩니다. 욕망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는 결국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거죠. 반대로 다윗은요, 신앙인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 앞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싶고 인간적인 능력으로 하고 싶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이것을 계속해서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로드십, 주도권을 주께 드리는 묵상과 다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사울처럼 또 실수하고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최근요 미국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일어난 부흥의 일들이 있다라고 우리가 한 두어 달 전부터 듣게 됩니다. 미국에 가면 그 에즈베리가 있고 에즈베리 학교가 있고 이제 체프를 드리는 곳이 있고 이제 신학교가 옆에 있다고 그래요. 아주 시골 마을에 있는 곳인데 이 에즈베리 신학교가 예전부터 그러한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답니다. 이날도 어느 때와 같이 평범하게 학교 채플 예배가 있었던 거죠. 미션 스쿨이니까요. 그리고 예배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아멘하고 축도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다 끝났으니까 수업을 가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학교로 돌아가고 또 자기 교실로 들어가고 기숙사로 돌아가고. 그런데 약 20여 명의 학생들이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성령의 강건한 인도하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자리에 남아서 계속해서 예배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분별이 안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가버리기도 했겠지만 한 20여 명의 사람들이 그 음성과 그 메시지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자리에 남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그 클래스 친구들이 교실로 돌아와서 수업을 받아야 하는데 그 친구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왜 안 오지? 했더니 그 채플실에 있는 거예요. 그들을 찾으러 갔던 친구들이 그 자리에 갔다가 거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자리에 앉아 기도하는 겁니다. 또 다른 친구들이 찾아갑니다. 왜 안 오지? 그랬더니 선생님이 찾으러 갔다가 그곳에서 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자기 자실에 갔다가 또 다른 사람이 예배하러 오고 그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꺼지지 않는 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미국 전역에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 자리에 오고 심지어는 다른 나라에서까지 가는 그런 부흥의 현장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공부했던 플러신 학교에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 한 분이 이제 미국에서 계속 PhD를 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목사님들은 더 신앙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부흥의 일들이 있었을 때에 공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미국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에 있었던 이 부흥의 역사들은 이러한 특징들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있었던 에즈벨의 이 일들처럼 누가 주도적으로 어떤 목사님이라든지 어떤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이벤트를 가지고 한 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 부흥의 일들은 그냥 이번처럼 한 20명의 사람이 아무도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 자리에서 순종할 때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충청남도 부여 땅에 그것도 부여 중앙교회 오늘 새벽 예배 마치고 어떤 분이 강력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그들이 순종하고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할 때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어떤 유명한 CCM 가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화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가서 꺼지지 않는 불을 위해서 그 예배를 인도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No 했더라는 거예요. 유명한 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찬양하면 됩니다. 이랬더라. 사실은 좀 유명하거나 좀 힘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껴서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지 않았더라. 순수하게 무명한 자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그들이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계속해서 그 흐름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대부흥운동도 그런 식이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왔다 가셨던 이강천 목사님께서 에즈벨 신학교를 나오셨거든요. 제가 모시고 오는 길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교수님이 어디 학교 나오셨죠? 그랬더니 에즈벨 신학교 나왔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얼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일이 한 몇 년 전에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그런 부르심과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인도하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주목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사울처럼 시작은 좋았으나 자기의 교만과 아집과 자기 욕심에 의해서 눈이 뒤집혀진 채로 살아가야겠습니다. 그것은요, 어떤 이벤트를 만들고 어떤 힘을 키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결국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결국 주변을 살리는 자가 아니라 죽이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니면 오늘 다윗처럼, 그리고 부흥을 운동을 일으켰던 이름도 모를 순종의 사람들처럼 사람을 살리고 영을 살리고 주변을 살리는 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는 그 주님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이 헛되지 않도록 나의 삶을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는 다짐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내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고등부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늘 강조하고, 어떤 특별한 이벤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지 말아라. 그냥 오늘 한번 드려지는 이 예배, 또 여러분을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백그라운드가 되는 삶이 되어라. 이번 주일날도 그랬어요. 예수 미치지 말아라. 예수님한테 미치라는 말이 아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백그라운드가 돼요. 그러면 예수쟁이 미쳐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본이 되셔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의 삶이 오늘 하나님이 백그라운드가 되어주셔서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